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아멘. 4월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4월 며칠이죠? 네, 4월 3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기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주 유익하고 또 의미 있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목사님 일주일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제 것도 기억 못하는데.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떤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만남. 한 주간 동안 어떤 만남을 좀 가지셨나요? 어떤 만남이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4월 동안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과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마치 바둑을 두면 바둑 다 둔 다음에 복귀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고 어디에서 내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자, 다음 주에 누가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쭤봐 주십시오. 기억하시는지. 저 바라봄 하면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 꽃은 제가 직접 찍은 꽃이고요. 먼 나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풀꽃인데 햇빛과 저 노란색 꽃이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서 저의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었고 사진을 꺼내서 찍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색깔 너무 아름답죠. 저 꽃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전 시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짧은 시입니다. 지난주 한기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경직돼 있고 얼어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둘둘씩 짝지어서 얘기를 시켜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게 하니까 이게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서로도 편안해지고요. 저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둘둘씩 짝져 보십시오. 바로 써먹어야죠. 자, 둘둘씩 짝져 보십시오. 짝지으시고 뭐 하시냐면 어려운 거 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거 시키지 않겠고요. 어제 내가 자세히 오래 본 것은 무엇인지 진성 씨, 사장님 옆으로 가십시오. 있으세요? 여기 옆에 가시면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있는데. 자, 어제 자세히 오래 본 것은 무엇인지 둘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시간 한 1분 드릴 테니까 나눠보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한결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를 바라봐 주실 때는 약간 이렇게 무표정, 약간 경직된 표정이었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얘기하니까 금세 얼굴이요. 정말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밝아지시면서 이렇게 환해지셨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했거든요. 지금 2분, 3분 채도 안 됐는데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소통하고 바라볼 때 서로 연결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라봄입니다. 저희 바라봄을 계속 고민하면서 사람은 바라볼 때 봄이 시작되는구나. 바라볼 때 봄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 눈이 녹으면 뭐가 되죠?
사장님,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현상 너머를 보면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네. 눈이 녹으면 뭐가 온다고요?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엔 눈이 녹고 봄이 오셨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봄이 오도록 제가 한 분 한 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나가실 때는 진짜 아까 그 노란 꽃처럼 환하게 진짜 나만의 꽃을 피워서 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어요? 꽃필 준비를 지금 다 하신 겁니다. 팀빌딩을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박한설 우리 전사님 정말 지금 5번 끝났죠? 이제 앞으로 이제 막 공장 지점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아주 5번 또 남았는데 화성 연구소 갔을 때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래 자세히 본 게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사진 찍었어요. 뭐냐면 운전하고 그러는데 뒷차에 뭐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적혀 있는 차는 초보 운전분들이 왕초보, 여기 뭐 화가 난 아기가 타고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가 초보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저 초보 문장은 저의 눈을 사로잡았고 자세히 오래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걸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기가 막히죠. 한참을 봤고요. 제가 이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뭔가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왕초보면 초보네 그랬는데 극한 초보? 뭐가 극한 초보야? 봤더니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조심했습니다. 진짜 조심조심 운전했는데 저는 저건 잠깐 본 거고요. 제가 올 봄에 시작되면서 늘 사진 찍는 게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늘 봄이 왔음을 저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우, 빙고. 저 산수육 가장 좋아하거든요. 왜? 겨울이 끝이 아니라 겨울은 끝나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산수유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번에 찍은 사진은 희한하게도 산수유 열매가 안 떨어졌어요. 매달려 있고 그 앞에 이 꽃봉오리가 딱 지금 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찍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뭘 알아차리게 된 줄 아십니까? 열매의 시작은 뭘까요? 꽃입니다. 꽃의 결과는 뭘까요? 열매입니다.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꽃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혁주야, 인생은 다 분리된 거 아니야.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 지금 네가 하는 거 최선을 다해. 그러면 언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혀. 또 열매가 꽃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작은 꽃이야.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을 수 있어. 그러니 꽃이 필 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너의 모습을 좀 표현해줘.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진 하나 더 찍었는데요. 보세요. 산수유가 저 꽃봉오리가 활짝 피려면 뭐가 필요하죠? 황 팀장님, 뭐가 필요하죠? 꽃이 활짝 꽃봉오리가 피어나려면 뭘 계속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빛을요, 충분히 받아야 돼요. 1단계 안 피어요. 2단계 안 피어요. 3단계 충분히 받을 만큼 꽉 차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빛을 충분히 받아야 그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피워냅니다. 제가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내 두 딸에게 따뜻한 바라봄으로 햇빛처럼 이 두 딸을 바라보았는가. 꽃이 피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봐주지 못한 것이고요. 그 딸 안에 충분히 햇빛이 차야 되는데 차지 못한 거죠. 우리 서로는요. 봄이 되면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산수유입니다. 뭘까요? 매화입니다. 목련입니다. 나무의 연꽃 목련입니다. 개나리입니다. 화성 연구소 갔더니 개나리가 주변에 화들짝 폈는데 제가 요번 주 설교하러 갔거든요. 설교 끝난 다음에 한 여직원이 목사님 주변에 개나리가 이렇게 많이 핀 줄 몰랐어요. 설교 끝나고 제 설교 듣고 나서 점심시간 때 그 개나리 꽃과 대화 나눴대요. 핀 줄 몰랐는데 누군가가 얘기해 주니까 봄이 왔음을 알고 봄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봄은 봄꽃을 봐야 봄이 옵니다. 근데 봄꽃들을 좀 보셨습니까? 옆 사람을 잠깐 보시죠. 꽃들로 보이세요? 아, 왜 웃으세요? 꽃입니다. 꽃. 여러분들 꽃이에요. 꽃. 봄이 되면 이렇게 진달래, 벚꽃. 자, 봄꽃의 공통점이 뭘까요?
벚꽃의 공통점. 보통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근데 봄꽃들은요, 제가 보여드린 이 봄꽃들은요, 뭐가 먼저 나올까요? 꽃이 먼저 나옵니다. 와, 얼마나 이 봄꽃들이 봄을 알리고 싶었으면 잎도 피기 전에 꽃이 피어서 분홍색으로, 노란색으로, 흰색으로 봄이 왔어요, 봄이! 여러분들, 봄이 왔다고요, 겨울이 지나고. 깨어나세요. 깨어나십시오. 자연이 정말 외치고 있습니다. 저걸 본 자만이 내 마음에 봄이 옵니다. 봄이 오셨습니까? 봄이 오셨어요? 자연은 지금 우리에게 봄이 왔다고 계속해서 알립니다. 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서 밖을 보십시오. 밖을 보세요. 옆에 보십시오. 공명하는 자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라요. 키도 자라지만 마음도 자라고, 감정도 자라고, 정서도 자라고, 이 심리도 자라고, 다 자랍니다. 언제 자라는가?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기뻐하며 바라봐줄 사람이 없으면 잘 자랄 수 없다. 네. 환하게 웃어주고, 난 너만 보면 참 좋다. 혜수연아, 아빠는 너희들 보면 참 기분 좋아. 야, 참 좋다. 이런 얘기 언제 해보셨어요? 야, 성적이 뭐야? 너 몇 점 받았어? 너 학원 보내면 이 자식이 도대체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네? 뭘 보십니까? 보는 시선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언제 자라냐면요, 기쁨과 밝음으로 환한 얼굴을 볼 때 자라요.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자라고 여러분도 자랍니다. 서로 자라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까? 제가 놀라운 영상 두 편을 가져왔는데, 아기와 엄마가 소통을 하는데, 아기가 언제 웃냐면 엄마가 환하게 웃을 때, 스킨십하고 서로 반응할 때 아이가 그렇게 천국처럼 환하게 웃어요. 정말 너무 환한 미소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으로 딱 돌아서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봅니다. 스틸 페이스라고. 아이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2분입니다. 여러분들, 5분도 아니고 2분 만에 한 아기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 아이와 소통하면.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이 스티브 잡스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 문명의 도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거 없이는 못 살 만큼 지금 옆에 분신처럼 끼고 다니는데, 이건 소통하려고, 사람과 연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연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차단하고 있어요.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핸드폰으로 다 막고 있어요. 실험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랑 소통하면서 잘 소통하다가 따르르르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핸드폰만 봅니다. 이때 아기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핸드폰 보지 않으셔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이어서 출근하기 위해서 딱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있죠. 그럼 왔어. 좋은 아침. 이렇게 소통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왔는데 어느 누구도 반응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맞아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와 어떠세요, 여러분들? 또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준다는 건 내 마음을 녹이는 거고요, 그 마음에 봄이 왔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왔을 때 어느 누구도 눈맞춤 해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 않고 따뜻함이 가지 않으면 언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떠세요? 아기와 엄마 사이에도 잠깐이었지만 바라봐 주느냐, 바라봐 주지 않느냐, 무표정이냐, 밝은 표정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시하다가 이게 한자더라고요. 없을 문자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죠.
우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사하는데 쌩. 뭔가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이게 다 사람을 얼음 다 땡 해줘야 돼요. 언제 땡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그시 자세히 오래 따뜻하게 바라봐줘야 그게 녹아요. 이 사회가 이렇게 왜 괴물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바라봐줘요. 비판하고 지적만 할 줄 알지 아무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들어주지 않아요.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기가 언제 걷죠? 돌 지나서. 저렇게 하장 두 다리 힘이 딱 생겨서 딱 서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와, 우리 아이 섰다. 야, 우리 딸 섰다. 우리 아들 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면 난리가 납니다. 우와! 한 걸음 더 가죠? 더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이때 아빠 엄마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걷는 횟수가 많을까요? 넘어지는 횟수가 많을까요? 넘어지는 횟수가 더 많죠. 근데 엄마가 야, 너 오늘 몇 번 넘어진 줄 알아? 너 1000번 넘어졌어. 너 한 걸음밖에 못 걸은 줄 알아? 너 똑바로 해. 어떻게 넘어진 횟수보다 걷는 횟수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이렇게 지적하고 혼냈다면 애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넘어진 거 안 보고요. 걸은 거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해병대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야, 걸었어. 부모가 감탄하고 밝은 표정을 지어줄 때 이 아이는 아싸! 걷자! 아싸 걷자! 그 힘이 아이를 걷게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절대로 부모님은 넘어지고 안 봐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걸은 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고 정말 감탄을 해줘요. 그게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아이만 그런가요? 아이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네. 바라시잖아요. 먼저 해주십시오. 바라시잖아요.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깊이 바라보십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쪼개면 씨앗이 몇 개인 줄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맺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깊이 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외모 말고 그 사람을 깊이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바라보는 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 물,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근데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현상 너머를 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눈 멀지 말고 눈 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그 세계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더라. 그게 믿음입니다. 또요. 여러분들 뭔가 바라보실 때 잠깐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럼 뭔가 보일 겁니다. 제가 만난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끝까지 본 사람만 돌이 쪼개지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번까지 보고 안 쪼개지네 뒤에 돌아섰다면 그 돌이 쪼개지는 걸 절대로 못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끝까지 바라보세요. 됐어. 그 사람 끝이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요? 쪼개질 때까지요. 그 사람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끝까지 보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자식이 두 다리로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어떤 게 또 열리죠? 맞아요.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패럴림픽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한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영국분인데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인해서 허리를 다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신경외과 의사 저분은요, 환자를 볼 때 다르게 봤어요. 저게 끝이 아닌데. 근데 환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스틱으로 뭔가 놀이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좀 힘과 자존감이 높아진 걸 확인합니다. 저들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양궁을 쏘는 병원 자체에서 그거를 운동을 시작하고요. 이게 시발점이 돼서 패럴림픽의 창시자가 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구투마는 다른 의사들과 다른 관점으로 환자를 바라보았다. 네, 다른 관점이요. 어제 보던 눈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도 다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저는 천국에 가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이에요. 전 예수님의 눈을 꼭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길래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회복해요. 자기를 찾아가요. 사람다워져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꽃이 피어나요. 예수님은요, 깊이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다른 관점으로 보셨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네. 시몬인데 만나자마자 너 시몬, 이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 아람어거든요. 이게 엘라어로,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베드로입니다. 반석.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진짜가 뭐냐? 반석.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3년 동안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찾아가 주셔서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그 반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위탁한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넌 앞으로 베드로로 살 거야. 네 안엔 베드로가 있어. 옆 사람을 잠깐 보실까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 그 사람이 흔들리는 중심이 있어요. 그걸 보시려면 깊이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십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눈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눈처럼 깊이 끝까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굴요? 나를요. 여러분들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줄 아세요? 나를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내 안에 선함과 내 안에 진실함과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걸 보려면 깊이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면 꽃 피어납니다. 보면 꽃 피어나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길 가다가 성전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해 주시고 유심히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다가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하고 가장 소중한 분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었던 다리가 녹아서 일어나 걸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랍비가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낮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랍비님, 저기 먼데 짐승이 양인지 개인지 짐작하고 구별할 수 있을 때가인 것 같습니다. 랍비가 No, 아니야. 또한 제자가 저 먼데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니야.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형제나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일세. 그럴 수 없다면 그 시간이 언제든 여전히 밤이라네. 여러분들은
밤을 살고 계십니까? 낮을 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용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시오. 자신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네, 최선을 봐주십시오. 아름다운 걸 봐주십시오. 칭찬할 만한 것을 봐주십시오. 그때 사람은 봄의 꽃들처럼 피어납니다. 지금 피어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시작. 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영락없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꽃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이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람이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차가운 눈을 따뜻한 눈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따뜻한 바라봄을 통해 숨겨져 있던 꽃봉오리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산불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봄과 같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